사울 왕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이제 자살에 대한 사실 질문이었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성경 기록에 보면 사울 왕은 자살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거냐, 혹은 이렇게 자살했는데 천국에 갔냐, 낙원에 갔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 본질적인 질문은 이제 자살에 관한 것인데, 근데 어쨌든 그 사울 왕에 대해서는 사무엘기 상 말씀에 보면요, 일단 사울 왕은 낙원에 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이죠. 28장.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영매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이렇게 올라오게 했을 때,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죽었던 사무엘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낙원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이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는 말 보면 19절이네요. 19절.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일 너하고 너의 아들들이 죽게 될 거다. 이걸 이제 대언한 건데,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다 한 거 보니까 사울은 죽어서 낙원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자살 때문에, 사울의 이제 자살 때문에 생긴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살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너무 심각한 죄이고, 자살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 중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나 스스로를 살인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죠. 또 성경 말씀 신약성경 보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제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또 그것은 간증을 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이라는 죄가 다른 죄들보다 훨씬 더 큰 죄냐? 물론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큰 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모든 죄가 그 어떤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가 있고, 그러니까 중한 죄가 있는 거죠. 중한 죄가 있고, 또 죄는 죄지만 또 작은 죄가 있고, 물론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지만, 어쨌든 자살만이 중한 죄는 아닌 겁니다. 심지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쓰여져.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나님께는 되게 중한 죄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자살해도 천국 가든가 자살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자살하면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닌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들의 그 이제 본질을 보면요, 이게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고, 이런 이제 의미가 꼭 이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면,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도.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가? 자살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논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참 굉장히 치명적으로 타락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자기가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도 망각해버리는, 그리고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짓는 수준까지도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삶이 고되고, 단지 삶이 고대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은 채로 커지고 또 그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번지다 보면 그런 참 안타깝게도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극단적인 일까지도 크리스찬들은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지 못한 죄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에 대한 교리가 조금 스며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사제한테 이제 고해를 해서 사죄를 받아야 내가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교회들에서조차 이제 그런 교리를 또 채택하는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면 그 죄를 반드시 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받는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 우리가 기억 못하는 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게 짓는 죄. 또 성경 말씀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단번속죄 그 대속의 복음과 전면으로 상충되고 어긋나는 이제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예전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이 자살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그 교리가 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제 설교 중에 한번 설교로 한번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성경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성경 이제 전반에 걸쳐서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구원 취소라는 이제 개념이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에 대한 많은 이제 개념들과 비춰보면 확실히 이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다시 안 태어나는 게 그게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 엄마 뱃속에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이제 개념이라면 안 태어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울의 예를 들었지만 아히도벨 기억하시죠?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조언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지혜자죠, 지혜자. 근데 나중에 아히도벨이 17장인가 거기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 겁니다. 그죠? 결코 그분을 강제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삼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자살을 한 건데 그것은 이제 블레셋 군사들을 멸하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기를 택한 거죠. 요나도 보면 배에서 자기를 이제 그 선원들한테 나를 배 밖으로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성경 요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결국 그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결국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느니 차라리 죽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우리가 이제 가슴 아프게 보는 그런 자살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자살들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스스로 죽기를 기도했었죠.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요나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뭐 자살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건 당연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계속 그 불을 작은 불일 때 끄는 일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악한 영에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특히 이제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육체까지도 사로잡힌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스스로 죽으려고 막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불에 뛰어들었다 그러고 막 스스로 이제 자해하고 이런 게 결국 마귀가 그 육체까지도 지배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살인하려는 그런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자살하는 이유들을 보면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고귀한 이유보다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구원 교리, 구원에 대한 그런 보장 교리와도 좀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 생각해 보면요, 사울 왕도 참 계속 끊임없이 영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는 영매자를 통해서 막 사무엘을 막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결국에는 다음 날 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삼손처럼 어떤 순간 목적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내가 더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실 자살하면 그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자살은 심각한 죄입니다. 치명적인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혼의 구원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다,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삼중봉인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번 봉인되고, 또 성령 안으로 들어올 때 성령으로 봉인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중봉인이 되는 겁니다.